설교 듣기 전에 옆 사람 좌우 한번 손잡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얼굴 한번 이렇게 봐주세요. 얼굴이 쭉 펴지도록 이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월 두 번째 주일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저는 그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원하는데요. 우리가 한두 주 전에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그 영성 회복에서 다윗의 그 영성 신앙생활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본받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시편 34편 1절 11절 말씀 통해서 다윗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을까?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썼을까? 어떤 사람은 다윗이 무험하다, 온전한 거룩한 사람이었다. 다윗은 그걸 잘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죄를 범하기도 했고, 이런 것에 불구하고 다윗의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이 신앙이 여러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히 바울이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들 나를 본받으세요. 이게 성경의 원리가 돼요.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그러나 거기는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을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런 이 바울은 삶 속에서 아마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바울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마 더 조심스러운 영적 경건의 삶을 이렇게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을 향하여 나를 본받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나 좀 본받으세요. 나 좀 본받으세요. 왜 이것을 안 하실 거니? 나 좀 자신 있게 해야 돼요. 나 좀 본받으세요. 나 좀.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거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세요. 그 뭐냐면 나의 의나 지식이나 내 노하우,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그 모습.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세요. 그건 주님을 본받는 자 되십시오. 그러나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많은 인물을 추적해 보면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많이 다르기도 하지만 어디 보면 우리도 능히 가지고 있는 그것을 더 좀 강하게, 담대하게 그걸 아주 그냥 중심으로 그걸 원칙을 정해놓으면은 섞이고 바뀌지 않고 거룩한 고집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의 신앙을 한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찾아보기로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려면은 이 본문 여러분 1절부터 우리가 22절까지입니다만은 그 표제가 있습니다. 시편은 그 표제에 이 글을 쓴 이가 누구냐, 어떤 상황에서 그걸 기록한 게 있고 기록하지 않은 게 있는데 오늘 34장은 사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지다. 그러면 상황이 절박하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여러분 건강하고 정신이 깨끗한 자가 정신이 이상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죽음의 위협이라든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이 지금 좋지 않은 환경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성경을 편집하는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구약의 말라기까지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편집을 할 때 복음서로, 역사서로, 서신서로, 성시문학 여러 가지로 해서 편집을 했는데 이걸 연대기적으로 이게 보면은 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일례로 말하면 욥기 같은 경우도 시편, 잠언, 전도서 해갖고 그 시 쪽에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욥기는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연대기로 보면 창세기 밑으로 갖다 놔야 돼요. 오늘 시편 같은 경우도 성경 중간에 있지만은 사무엘상하 혹은 열왕기상하, 솔로몬에 대한 시 혹은 여러분 다윗에 대한 이런 시에 대해서는 사무엘상하 여러분 시대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21장을 여러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여러분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을 여러분 보시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다 이런 장면이 나오고 그 10절에 가서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할 때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사울에 의해서 피난갑니다. 피신합니다. 근데 어디로 가냐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가드 나라라 가는 이 아기스와 그 나라 백성들이 다윗이 피신해 왔을 때 다윗을 알았어요. 이건 뭘로 알냐면 다윗이 여러분요 전쟁에 나가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소녀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울과 다윗을 이렇게 비교하면 사실 안 되거든요. 비교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긴 여러분 이 다윗을 가리켜서 사울이 1000명을 죽였다면은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그런데 이 소식을 여기 가드 사람이 알고 있던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1000이요 다윗은 10,000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니라 다윗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흔들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는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친 왕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빨리 자유함을 줘라. 풀어줘라. 이런 상황이 지금 여러분 전개되고 있어요. 15절에서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냐 아니라 하면서 놓아주라는 거더라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여러분 사울을 두려워하여 피신하다가 가드란 지역에 가서 가드왕 아기스에 의해서 또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을 모면합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분 이 주경가들이 성경을 조사한 사람들이 그때의 여러분 이 가드는 블레셋을 가드로 표현한 경우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아기스는 아비멜렉 아까 나오잖아요. 이 아비멜렉이 원래 이름이 아니고 이건 왕의 이름이 원래 블레셋의 아기스였는데 왕으로 아비멜렉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다시 돌아오면은 시편 34편에서는 아까 여러분 말씀한 대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하다가 쫓겨나서 지어지다 이렇게 했고, 아까 사무엘상 21장 그 표제에서는 사울을 두려워하여 사울을 피하여 가다가 또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죽을 뻔했구나 하면서 미친 채하다가 모면한 그 광경을 나옵니다. 어쨌든 환경이 지금 안 좋다는 거죠. 환경이 되게 안 좋은 사람들은 이런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도 좌절합니다. 되게. 사실은 신앙은 그거보다 위에 있어서 환경이 우리를 속이고 환경이 괴롭히고 환경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억울하고 절대 절명의 순간 있을 때 기도해야 되죠 하면서 이 나가는 게 기본의 신앙인데, 우리 신앙이 뿌리가 약하고 신앙이 부족하면은 열심히 하다가 환경이 안 좋으면은 이런 얼굴로 모습으로 어떻게 교회를 가 목사님 성도를 만나 하면서 영적인 걸 스톱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다윗의 신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되 항상 송축했다고 했어요. 그 입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게 입술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건 상황에 따라서 찬양이 바뀌는 게 아니고 억울함을 당해도 찬양, 기쁠 때도 찬양, 즐거울 찬양,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이런 신앙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윗과 다르냐면은 다윗은 환경이 좋든 안 좋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그에 의해서 조절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이걸 쓰면서 하나님의 송축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경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보낼 송자, 보내 올린다는 거죠. 그가 시편 40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릴 찬양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시원 찬양 내가 찬양을 했습니다. 다 이게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올린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축하되 1절에서 항상 송축하되 그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송축이 이 입술에 달라붙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만 내뱉으면 그 안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만 하면은 살리를만 생명을만 이런 거룩한 말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 바로 그런 신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보니까 그런 가운데도 다윗은 한 가지 자랑할 게 있어요. 누굴 자랑하냐? 자기 자신도 자기 능력도 이런 환난이 와도 내가 참는 인내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2절에서는 여호와를 자랑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3절 가보니까 여호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따라합시다. 광대하신 분, 광대하신 분.
위대하신 분, 광대하고 위대하신 분의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너무나 쫀쫀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찌찌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은 이렇게 사업이 힘들고 직장이 힘들고 이렇게 절망이 있을 때 당신 믿음의 사람인데 기도 한번 해주시오. 이럴 때 믿음 좀 한번 보여주는데 우리가 어찌할 거냐. 우리가 너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 사람, 한국 교회 우리 크리스찬들 목사님들도 너무 쪼준해서 어깨가 막 줄어들어요. 내가 어깨가 막 펴졌거든요. 다 어깨가 줄어들어가고요. 다 못해요. 오늘 다윗은요, 그런 쫓겨가는 환경 속에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환경 속에서요, 하나님을 송축하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이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못할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피하여 도망가는 신세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하나님이 세운 사울을 공격하지 않아도, 내가 아기스를 공격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게 그 고백 속에 담겨있던 거예요. 여러분, 어지간한 시련 앞에서는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어지간한 고난은 명함도 내밀지 말라는 거예요. 서울대 암박사가 있어요. 암박사가. 네? 서울대 암박사가 있는데 그분에게 암 진단을 온 사람들이 암이 아닌데도 암인 줄 믿고 온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내가 암이지요? 믿고 온다는 겁니다. 의사 눈치만 보면서 암이라고 선언되기를 마치 기다리고 써본다는 거예요. 근데 진단해보니까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암이 왔는데, 요즘은 암이나 감기나 비슷하게 보는 경우 많아요. 암이라고 해서 뭐 창피할 것도 없고, 암이 뭐 혹이고 종기지 뭘, 그거 떼어내면 요즘은 괜찮거든요. 암이라고 해야 돼요. 옛날에 암하면 죽을 걸로 알고 막 숨기고 막 그냥 그랬잖아요. 근데요, 암 한 1기쯤 들려고 한 사람이 이제 암세포환을 발견했다면 벌써 그분 암 3기 말기로 돼가지고 눈이 20리 들어가고요, 얼굴에 똥색이 되고요, 완전히 그냥, 아니 아까 걸어오던 그분이 아니래. 한 20분 30분 진단한 다음에 그때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요, 선생님, 나는 암박사지만은 내가 대수술 암으로만 수술받은 게 6번입니다. 무엇을 나한테 명함을 내밀고 얼굴이 똥색이 되고 눈이 10리가 그럽니까? 그러면 이분이 아싸 하면서 눈이 금방 튀어나온다는 거야. 그러면서 얼굴이 살색이 확 든다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도 암을 6번이나 수술받았어요? 그러면요, 명함도 나한테 내밀지 마세요. 이제 암 시초가 어디 6기 6번 이상 암 수술받은 암박사님 와서 그게 기가지고 그럽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다윗 앞에 자존심의 상처를 지금 받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절대 전능의 순간에도요,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그 입술에 찬양이 가져 있었고,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여러분이 고백할 때 여호와의 광대하신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는 좁으지 말고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그 뒤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높이는 이런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세상에 대통령 높이지 말고, 여러분 직장에 어느 사장 높이지 말고, 여러분 여호와를 높이시면은 대통령과 우리 주변의 리더자들을 무시하지 않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높여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여호와 이름을 높입니다 하면서 함께 그 이름을 높이라는 말에 저는 단어가 크게 됩니다. 요즘은 혼자 안 돼요. 혼자 안 돼요. 동역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네 하나 봐라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큰아들 여러분 아버지 말 안 듣는다고 할 때 너 하나 봐라, 절대 안 됩니다. 아버지가 여러분 뒤에서 안 되는 그 화살을 쏘면은 안 돼요. 화합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오늘 성경은 함께 그의 이름 여호와를 뭐하라고? 광대하시다라고 우리 함께 높이자, 이 청유를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보니까 그런 이론 가운데 따라합시다. 기도했다. 이런 가운데 기도했다. 여기서 여러분 사울하고 다윗하고 여러분 다른 게 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초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요구에 다윗을 먼저 세운 게 아니고 그 시대에 누구요? 준수하고 잘생겼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울을 초대 왕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 두 번째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 된 이후에 여러분이 다른 게 하나 있었는데, 사울은 왕정을 하고 여러 가지 할 때 항상 자기중심적인 게 많았어요. 심지어는 블레셋과 전쟁 대치하다가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제사권을 가지고 제사를 해야 되잖아요. 사무엘이 늦게 왔다고요? 잘겠다 하고 본인이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나중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님을 후회하는 그런 실수를 저질러요. 그건 뭐냐면 여전히 기독교를 잡아야 돼. 종교를 잡아야 돼. 정치인이 되고 누가 되면은요 기독교를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용 교회를 만들려고 해요. 우리가 미련을 드니까 우리 명령에 우리 눈치를 보면서 그런 걸 잡으면은 마음대로 막 이 독재하고 군림할 수 있나 봐요. 그러나 우리는 잡힐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교회 종들의 목사고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사울은 왕이 된 다음에요 어느 날인가요 신접한 여인들 술객들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올라가야 됩니까? 그걸 물어봐요. 근데 다윗은요 진짜 다윗을 성경을 사무엘상 읽어보면요 뭐가 많이 나오냐면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제가 블레셋을 치러 가오리까?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지금 다윗 성에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보는 마음을 가지고 했어요. 오늘 여기도 사절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구하였다. 여러분 여호와께 구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 하고 대답하시는 걸 가르쳐서 따라합시다. 응답. 하나님은 우리가 물으실 때 하나님은 부를 때 묵묵부답이 아니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응답을 하시는데 두 가지 복이 와요. 다윗의 신앙은 이걸 알았어요. 이런 위기 속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높이면서 여호와께 구했어요.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이요 순서가 먼저요 그의 마음속에 따라합시다. 두려움을 없게 했다. 내쫓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응답과 더불어 두 번째 보는 건 환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환난이 먼저잖아요. 환경이 환난이잖아요. 환경 어려운 거잖아요. 환경을 어려운 걸 제거해 주면서 우리에게 먼저 마음의 평안을 누리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데 먼저 우리 마음속에 이 두려움을 빼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빼줬더니 똑같은 환경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봤더니 저 환경 아무것도 아니고 저건 내가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저건 다 환경이 나에 의해서 조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 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먼저 환경을 조성해주면 너무 기분 좋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이 신앙생활을 본받을 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교회 생활합니다.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우리 그 세계를 알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절망과 절대절명의 순간에는 만약 자기 주먹, 자기 힘이라든가 자기가 여러분 숨겨놨던 그 힘, 돈 아니면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자 하나님을 찾는 이게 여러분 다릅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건 그런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 생활 수없이 많이 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분명히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의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애굽의 생각이 아직도 우리 생각에 안 빠져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데 예배 끝나고 가면은 또 직장 사업장 가면은 내 노하우, 내 실력, 내 방법 튀어나와서 하다가 안 됩니다 할 때도 절망이 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이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주는데 먼저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쫓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 긴장, 무서움, 놀라는 거, 스트레스는요 이건 백해무익한 겁니다. 이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도한 아기스 앞에 미친 척하면서 침이 질질 흘리며 수염에 막 내려와서 저는 미친놈 아니야? 차라리 그러면서 억압을 받지 않겠다는 그 다윗의 그 마음도 있지 않겠는가? 거기서 막 두려워서 하다 변명하면 또 안 되잖아요. 이런 성군 다윗이 하나님 의지한 다윗이 한 번만 봐주세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그 물면할 수가 있잖아요. 차라리 내가 미쳐버려야 낫겠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이 두려움의 문제, 근심의 문제, 걱정의 문제, 염려 문제요 이건요 어마어마한 백해무익한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을 사시면서 우리가 이 두려움과 이 스트레스, 긴장하는 거, 염려하는 거, 근심하는 거 이게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세포, 조직들, 혈관들, 심지어는 뼈, 골다가 다 이거까지요 스톱시켜버리는 거예요.
심장가에도 박동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두려움을 싹 벗어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환경과 환란에서 건지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환경은 여전히 그럴지라도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그러기 전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여호와가 들어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이런 고백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일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호호호 깔깔깔깔 웃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적으로 해요. 의식적으로 무시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 오히려 여러분이요 쫙 여러분 추성 가지고도 그 격투기 하러 갈 때 그냥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안 돼요. 눈으로 막 나가면서 눈으로 막 쏘고 너는 내 발이 있다. 막 눈으로 막 얼마나 눈총을 막 쏘는지 거기서 막 기선이 잡힌다고 여러분 그러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뒤에 말씀 보니까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게 아까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환난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총을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걸 가리켜서 다윗의 여러분 신앙의 이런 자세였는데 이런 신앙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걸 같이 한번 찾아보면은 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 이게 다윗의 고백 속에 묻어나오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울이 아기스가 주변의 수많은 환경들이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둘로 진을 치고 그런달지라도 여러분 자기가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 둘러 진치고 있는 그들 공격해 주므로 그들 속에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경외함을 여기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다윗의 그 영성을 회복하실 때 다윗의 하나님을 그 경외함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 뒤에 여러분 또 보면은 9절에서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복이 있다.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한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죠? 11절에서는 경외한 법을 배우라는 거야. 이 경외한 법을. 그러면 여러분 이 경외가 뭘까요? 경외는 한마디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예수님을 경외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경외함 속에는 내가 부족한 오영복이라는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은 나는 감히 하나님의 이 자녀이며 나도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친의를 얻은 하나님의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확신 속에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옵니다. 아무리 세상에 원수들이 불러 진을 친다 할지라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를 둘러 진을 치고 있는 자들을 날 뽑아내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게 한다겠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거기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이 경외함이 이 다윗에게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에서 13장 12절 13절에서 사람이 누굽니까? 물어보는 사람 앞에 인생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본분을 지켜야만이 이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 할 때는 여자 다 포함되는 사람을 말씀해 주십니다. 남자만 얘기하고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본심을 줬고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성 이건 기본입니다. 주변의 걸 다 하고 기본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줬단 말이에요. 이 생명은 본질이야. 이 생명은 기본이야. 이 생명을 없애버리고 붙어있는 돈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환경들도 살아있어야 목숨이 있어야 다 필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각양 지체가 있지만은 우리가 숨을 쉬어야만이 이 모든 손, 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지체로서의 그 기능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이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이 인생의 본분임을 첫 번째로 설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우리는 여러분 사람의 지금 본분을 다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아, 오늘 인간 노릇도 못해. 난 인간이 아닌가 봐. 아닙니다. 되게 그런 건 주변의 환경들, 뭐 돈이 좀 실패한다든지 건강이 실패하든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좀 실패하면 오늘 인간이 아닌가 봐.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나의 아버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인생의 기본적인 1번을 짚고 넘어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인간이 누굽니까? 인간의 본성이 뭡니까? 인간의 본질이 뭡니까?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기록한 이 말씀, 주의 종들을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이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두 번째까지 이루어져야 되고,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제부터 살아야 된다.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의 본분을 다하는 것은 세 번째까지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은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은밀한 것까지도 파악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임을 전도서 2장 13절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고 전도서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제는 메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 혼자 둘이 있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하나님이 내가 말하고 있는 걸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그걸 의식하며 인식하며 살다 보니까 이 다음에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것, 또 선악간에 행한 심판할 때에 하나님 숨는 게 아니고 자신 있게 하나님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 기대에 보면 우리가 부정이 너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쳐. 사람은 속여도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에서 나오는 인본주의가 되면은 되게 괜찮은데, 하나님 중심을 빼버리고 인본주의에 되면은 다 사람의 기준이고 사람 눈에 맞게 사람의 기준에 따라 살다 보면은 신앙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경외함을 하나의 나무로 표현한다면은, 나무는 여러분 뿌리가 있습니다. 나무에 원줄기가 있습니다. 나무에 여러분들 줄기가 가지가 있어요. 그 가지에 비로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가을 되면은 좋아합니다. 그 좋아하는 것 중에 그 하나가 가을 되면은 열매가 풍성해요. 물론 우리 어르신들 옛날 어릴 때는 옛날 그 어리실 때 그때 가을은 더 풍요로웠잖아요. 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혹은 산에 들어서 나는 그 열매를 보면은 그게 얼마나 여러분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을 열매 한번 이렇게 손가락 해보면은 한 30개 나오겠습니까? 30개. 가을 하면 뭐가 제일 생각납니까? 밤이나 대추죠. 벼입니다. 벼. 벼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감, 대추, 또 단감, 또 단감이 아닌 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밤도 여러분 같은 밤이 아니잖아요. 그죠? 밤중에서 우리 교회들은 옥광밤을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공주가 제 고향인데, 옥광밤은 그 품종이 옥광밤인데 다른 밤의 옥광밤을 따라올 수 없어요. 옥광밤은 구별하는 방법이 여럿이 있는데 그 뒤에 머리가 짙어. 다른 밤은 머리가 커. 근데 이거 머리가 짙고 보이죠? 머리 둥지 둥그런데 이게 짙어요. 그래서 옥광밤은 생으로 먹어도 그렇고 아니면 쪄 먹어도 그렇고, 옥광밤이 우리 몸에 너무 들어가서 좋은 효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밤을 좋아해요. 가을 하면은 야, 사과네, 배네, 단감 봐. 사실은 여러분, 단감은 이건 상상도 못했어요. 어릴 때는요. 우려서 먹는 거 할머니가 우려주면 반은 우려주고 반은 우려주지 않아서 소풍 가면 거의 반은 애들 다 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진영을 갔다 오더니 여러분, 단감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 절대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얘기하면 거짓말 시키면 너 지옥 간다. 무슨 단감이 어디 있어? 다 뗀감이지.
그 노는 날 단감이 지금 판을 쳐서 떫은 감을 놓쳐. 비록 아니에요. 감을 보는 수많은 사람을 좋아하는데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요, 이 하나의 감이 열매가 되어서 우리를 즐겁게 하기까지 농부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요 원줄기를 생각하다가 뿌리를 생각합니다. 저 보이지 않는 저 뿌리 쪽에서 때로는 태풍을 맞이하고 때로는 가뭄을 맞이했는데 많은 작용을 해줘서 그 작용을 여러분 원줄기에 보냈거든요. 가지에게 보냈거든요. 잎사귀 보냈거든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꽃이 피고 때가 되니까 열매를 맺었거든요. 하나님을 이 경외함을 나무로 표현한다면 보이지 않는 뿌리예요. 이건요 전혀 사람들이 못 보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 열매. 여러분 어디 보면 우리가 11조를 한다, 우리가 교회 봉사한다, 전도한다, 다 이 열매. 그래서 은사를 설명할 때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은사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면은 내적인 은사가 있고 외적인 은사가 있어요. 내적인 은사는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방언이나 예언이라든가 말씀의 은사 있잖아요. 외적인 여러분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 희락, 이건 열매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 저 우리 살아가네. 참내 인내하네. 아, 저런 가운데 영적으로 절제하네. 아, 성령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열매는 어느 날 열매는 떨어집니다. 열매는 떨어져. 열매는 또 모조품 열매를 갖다 놓을 수 있어요. 더 멋있어요. 더 화려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모조품 열매하고 진짜 열매 구분하는 법을 아세요? 안다고 모른다고 했더니 그 한 가지 냄새가 들려요. 아닙니다. 요즘은 그 냄새 똑같이 향수를 뿌립니다. 똑같은 사과는다고요. 어떤 분은 만져보면 아닙니다. 만져보면 똑같이 물렁거리게 만들고요. 똑같이 만듭니다.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습니다. 그런데 더 사실 중요한 것은 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재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 분재의 특성을 알아요. 어디에 관심을 알아요. 저는 다른 건 다 좋아하는데 이 꽃을 잘 못 펴요. 왜? 제가 부지런하잖아요. 어떤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주는 이 분재는 절대 부지런하면 안 됩니다. 게을리해야 됩니다. 저 7층에 분재 하나가 있어요. 분재 하나가 있는데 지금 3개월째 끄떡없이 끄트머리 약간 이렇게 낙엽치 나가면은 제일 급하고 그분이 목사 절대 부지런하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샤워기로 흠뻑 준 다음에 좀 담궜다가 제자리에 갖다 놓고 가십시오. 저는요 감질납니다. 맨날 물 주실 거예요. 스프레이 뿌리고 스프레이로 뿌리는 것은 뿌리까지 안 내려가요. 잎사귀만 쏩니다. 여러분 분재도 뿌리가 있어요. 진짜 분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뿌리를 사랑합니다. 제 교회 가보면은 아주 유명한 600년, 500년, 300년, 200년 분재를 자랑하는 그 장로님이 그분이 계시죠. 중국에서 일본에서 엄청 유명한 사람. 분재를 볼 때는 위에서 보면 안 됩니다. 아래에서 오히려 보여야 됩니다. 분재를 볼 때는 그분은 뿌리입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뿌리가 건강했더니 여러분 위에 분재들은요 저절로 된다. 주인이 조금만 사랑해줘요. 그래서 뿌리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1년에 한 번 혹은 조금 병들면 2번 정도 완전히 그걸 깨버리고 뿌리를 몸살을 하겠다. 그리고 가지를 잘라낸다. 그때 뿌리가 이렇게 항해한다는 거예요. 주인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수많은 중국, 수많은 일본, 수많은 사람 와서 이렇게 영광을 누리겠는데 나를 잘라요? 막 항해 같은데 주인은 조금만 쳐. 뿌리가 서로 얽혀가지고요. 네가 빨아 하는 것처럼 주인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뿌리를 자르는데요. 일주일, 열흘, 한 달이니까요. 이 뿌리들이요. 야, 물 빨아. 그러면서 다른 생장 뿌리가 나오면서 건강한 뿌리가 되었더니 위에 가지가 열매가 더 좋아졌다. 그래서 분재 전문가들은 뿌리에 관심이 있어요. 껍데기만 모시고 뿌리를 가꾸지 않으면 이건 금방 시들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뿌리가 단단하고 든든하면은 눈에 보여지는 환란이 와도 그 환란에 넘어가지 않고 순교를 각오하고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까닭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까닭에 원치 찬양 안 할 수가 없고요. 11조 감사 봉사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은요, 목회자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들 성도님을 바라보면서요, 보여주세요, 그들이 말하자는 것 같지만 직장 사업장 주변에서 여러 가지를 같이 믿는자 안 믿는자 함께하다가 어려움 당하면요, 내쉬며 기도해. 내가 그걸 원하고 있어. 이럴 때 믿음 좀 보여줘봐. 원하고 있어. 그러면서요, 그들은요,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관계를 증명 좀 해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요, 내가 방언한다, 내가 시를 줄 만큼 한다, 내가 우리 교회에 이만큼 오래 다녔다, 그걸로 안 믿는 자 얘기하니까 아니면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뭔데? 근데 어떤 사람이 교회 나가면서 부모님 관계 좋아지고 부부 관계 좋아지고 가정이 좋아지고 살아나고 교회 가더니 달라진대. 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외적인 열매를 통해서 그분의 하나님 관계를 그들은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게 다윗에게 되었더니 다윗이 잘 나갈 때도 그는 넘어지지 않아요. 큰 실수에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자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용서달라고 그런 기도. 왜? 경외함에 이게 분명히 설정됐어요. 지금 나이지리아 쫙쫙 남미 쪽에서 IS 과격 이슬람 단체다. 막 사람들을 막 그냥 엄청난 피해를 엄청 어려움을 주었어요. 엄청 어려움을 줬어요. 그들이 이슬람권에서 어떻게 해서 개종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목숨을 각오하고 목숨을 각오하고 믿음 지키고 눈물 흘리고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나는 순교자서 이런 목회를 좀 합니다. 막 부끄러운 거예요. 그들 속에 어떻게 믿음이 들어갔어?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요, 차라리 입술을 부정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의 경외함이란 이 뿌리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2절 6절 계속 보니까 곤란한 자, 환난 중에도 기도하는 다윗에게 응답을 주실 뿐 아니라 시편 34편 15절 여러분 일절했지만은 하나님도 따라합시다. 눈과 귀와 얼굴이 있으신가 봐요. 우리 볼 때. 자, 하나님의 눈과 귀와 얼굴이,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도와주고, 귀는 경유하는 자가 뭘 지금 기도하려고 하나 부르짖나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얼굴은 반대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를 불러진치고 괴롭히는 행악자를 보고 있다. 행악자를 보고 있다. 이런 복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계속 보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 멀리하지 않고. 18절 그 위에 보면은 우리 중심에 때로는 잘못했어요. 어떤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 그게 아니고요, 통이 자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용서하시고 이 구원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여러분 오늘 시편 22편까지 계속 2절까지 읽어보면요, 하나님은요 모든 환난에서 모든 고난에서 심지어는 20절은요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중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 특별히 골다공 좀 고생하는 여러분들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뼈를 보호하신다. 약만 의지하지만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연세 많이 있는 권사님들 뼈가 약하다고 뭐하다고 예배 못해도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그 모든 뼈를 뭐한다고요? 보호하신다. 우리 할머니 원사님들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호하신답니다.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여러분을 미워하는 자 죄를 받게 한다. 오늘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한 자입니다. 경외함에 대해서 누가 시험한다 할지라도 저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구나. 전 마음에 다 말씀. 아까 여기 1절에서 다윗의 신앙을 얘기할 때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였다. 항상 그 입에 항상 가져갈 때 이 송축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 그 입에 항상 달라붙었어요. 그 입에 이 송축이 히브리어로 따라해볼까요? 히브리말 한번 해볼게요. 아메리카. 아메리카가 아닙니다. 아메리카노는 내가 원두커피 좋아하잖아요. 입에 달라붙잖아요. 커피 매니아들.
아메리카가 뭐냐면 여호와를 송축하다. 그 송축함이 다윗의 입술에 달라붙다. 입만 내뱉다면 하나님 찬양, 교회를 듣고 주변의 사람을 칭찬하고 여호와는 이렇다. 복을 받자는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런 경외한 자가 바로 그걸로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아까 맛보라 했잖아요. 누구를?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가 되고, 매일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와 함께한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함께했다. 더 나아가 12절에서는 생명을 사랑하고 장수를 원하라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생명을 사고 하나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환난이 와도 생명의 존엄성과 생명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 장수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사모하는 자, 그 장수를 그 원하는 자의 그 생명과 그 장수를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냐 되게 말씀했지만은, 우리는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를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 여호와가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성경 보면은 13절 이랬어요.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나를 지어다 그랬어요. 어디 보면 이게 오늘 결론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렇게 산다. 여호와가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한다. 하나님 싫어하는 건 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예배, 찬양,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는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하는 이 뿌리의 열매가 될 때 선한 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이 축복의 말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를 경외함에 실패자가 아니라 다 성공자가 되었어. 이제는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다 누가 부르면서 우리 교회 누구 신앙을 본받으세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신앙을 본받으세요. 칭찬받는,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분 동안만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혹시 아픈 분, 힘들고 여러분도 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인해서 말씀에 순종을 나갈 때 치료한다고 말씀했어요. 이 3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시편 34편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이제 우리의 신앙을 본받다 살아야 사람들이 많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보여주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자들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를 저렇게 행동하는 걸 보여주는 이런 은혜의 사람들,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결실을 맺는 우리 성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쫓겨가는 인생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실 때 먼저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제거하게 하시고 환난에서 건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공격하고 둘러 치는 자들을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스들에게 신명함을 주시옵시고 치료해 주시옵시고 온전케 도와주시고 만져주시옵시고 뼈를 상하게 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뼈를 보호해 보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특별히 얼마신들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